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희들이 팬데믹이라는 것으로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이 어려운 단어로 이제 모든 일상이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고 설마 했던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백신을 포함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1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의 기간을 통해서 이 경험이 지나갔으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는 앞으로 5년 뒤에 그냥 계절풍처럼 소란스럽게 지나간 바람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인이 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4번에 걸쳐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지기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친구, 그 다음 주일에 신뢰, 크레딧, 신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지와 홍포 입은 부자라고 표현하는 부자, 이 4가지 주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발견, 청지기의 그 제목으로 4가지 소제목을 순서대로 보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 아닌 청지기.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 세 번째, 슬기로운 청지기. 네 번째, 칭찬받는 청지기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청지기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냥 매니저에 불과한 관리인이라는 거 알았지요. 그런데요, 이 머리로 알던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리기까지에는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라는 그 통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가슴이 철렁거린다 그러죠. 가슴으로 이 지식이 내려옵니다. 비로소 그 사실이 내 안에 있는 가슴의 사실로 실상으로 받아집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식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남겨진 유품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라서 새삼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새 삶이라는 말이 새로운 삶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리을 미음 받침이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새삼스럽다 할 때는 그냥 미음만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내가 자각할 때에 awakening 될 때에는 그 하나가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처럼요. 또는 우리에게 내 건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 파이어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에
사람들은 대개 4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응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포자의 선택입니다. 자포자기, 기밥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움직입니다. 어차피 낼 것 될 것도 아닌데 쫓겨가는데 실컷 먹고 쓰고 즐기다 가자. 말세적인 소비의 선택입니다. 컨슈머 하자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에 seeker, 구도자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두고 갈 인생인데 인생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겠다고 출가합니다. 그 버려버리는 선택. 그러면은 상처는 없으니까 염세적인 패시미스틱한 그런 출가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많이들 하는 선택이 기복자의 선택입니다. 복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정의 선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교적인 기복의 열정이란 것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의 현세의 가치를 그 가치를 가지고 미래도 똑같이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보는 거. 지금도 좋지만은 미래에 가서도 그 지금 좋은 거를 미래에서도 누려보고 싶은 그런 일체의 시도, 그 방법, 그것이 종교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선택이 결국은 미래를 바라봤지만은 세속적인, 속세적인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열정으로 남기는 피라밋이 있습니다. 템플이 있습니다. 사원과 성당들, 그리고 시신과 함께 묻었던 부장품들은 그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기 원했던 내세가 아니라 어디 가면 있습니까? 후세의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관광 명소로 현세 뮤지엄에 가면 있습니다. 박물관의 구경거리로, 소장품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예수인의 선택, 기독자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영생의 선택입니다. 성경의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은 정의를 내립니다. 지금과 내세를 일관되게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 그런 능력 있는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 그게 이터널 라이프 아닙니다. 영생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와 힘을 가진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서 길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다른 세상의 모든 소식과 다른 것은 다른 세상의 소식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예수가 이미 살았습니다. 예수가 이미 살은 것을 네가 믿어라. 그러면은 그 생명의 길이 네 가슴 속에서 퍼져나와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인이라는 것은 이리 길이 되시는 생명 대신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게 예수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되었든지 삶의 어떤 조건이 되었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은요, 자식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그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 내 자식이 내 거가 아니라니. 그런데요, 그 고통에, 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사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고 사는 것을 참아야 하는 고통은 그 비중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사실은요, 주인이 청지기를 바로 내쫓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쫓지 않고 내 하던 일을 세말하고 시간의 말미를 준 사실이
이게 정말로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비통하기만 할 일일까? 입장을 바꾸어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청지기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정말로 감사할 일은 또 아니던가요? 낙담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연민으로 담장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원주인을 무시하는 도발이자 주인의 배려마저 무시하는 두 번째 거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은 어느 편이 더 괘씸할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오늘이란 현실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second chance, 특권이던가요? 두 번째,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빚진 사람들을 부른 청지기가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냐고 임차인에게 되려 묻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청지기가 관리인이 관심을 안 줬으면 빚진 사람에게 얼마냐고 물어봅니까? 누가 양심대로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한 것은 외면해 보이는 능력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글러먹은 겁니다. 청지기 비유는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탕자 비유와 맞잽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탕자 비유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라면은 청지기 비유는 예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볼 때는 너희들은 불의한 청지기야 라고 낙제점이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설교 말씀 듣고요. 이제 나는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야지. 그러면은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제 의로운 청지기로 사느냐, 불의한 청지기로 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슬기로운 불의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선택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칭찬했다고 칭찬했지,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운 청지기가 되었다고 칭찬하지 않은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실과 어떤 업적과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의로운 청지기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아예 그 기대와 노력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노력은 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청지기인 줄 모르고 주인 행세한 것이 첫 번 착각이라면 이제 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겠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노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쫓겨날 집에서 착한 행세 그만하고 천국 실속을 좀 챙기는 그런 지혜를 가지지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것이 예수의 속마음입니다. 세 번째, 슬기로운 청지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슬기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소개합니다. 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선택은 인정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말은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의지와 고집으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지도 안 될 일은 시작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님을 그것을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땅을 파는 것은 힘이 없어 못하지만 남에게 빌어먹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거지도 죄송하지만 용서하십시오. 쪽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지의 쪽박은 납니다. 나라는 인격이 망개지고 그릇이 망개지면은 구걸도 못합니다. 청지기의 지혜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청지기가 깨달은 그 인정은 인생의 열쇠는 사람이구나. 돈이 아니구나. 돈이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이구나. 돈 이야기는 세 번째 주일날 하겠습니다.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인정의 지혜는요. 사람을 빌붙고 빌어먹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우는 대상으로 보면은 내가 줄 도움이 발견됩니다. 도움이 인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는지요? 그게 첫 번 슬기로운 선택, 자기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선택은 도움을 주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거는 명분이 있어야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도움의 명분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의 명분은 세 가지 점이 마주칩니다. 빚지는 거, 사람, 그리고 순종, 세 점으로 찾아집니다. 첫 번째, 처음은 빚의 명분입니다. 남에게 빌리는 것, 빚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요, 죄와 사망과 사탄, 악한 영이 사람을 누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일체의 조건이 빚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도움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저 사람에게 이런 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것이 발견되면 그게 내게 청지기로 맡겨준 명분의 빚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명분의 빚 첫 번째. 두 번째 명분은 사람의 명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생의 빚의 무게를 덜어내는 주님이 맡겨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있지만 당연하지만은 그게 없어서 힘들고 필요한 사람을 아는 것. 청지기는 그 사람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게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임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청지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씩 불러서 집중한 것이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 그 청지기의 명분의 순종은요, 순종의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빚, 사람, 순종,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찾은 것, 그것이 청지기의 두 번째 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 사람과 그 빚을 덜어주는 일을
남은 생애의 사명임을 발견한 청지기는 즉시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오늘의 순종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불순한 동기 아닙니까? 지 실속 차리려고요. 그것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칭찬하신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얼마나 슬기로운 청지기에 목말랐으면 그러실까? 아마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실 때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팬데믹 있고 나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에 왜 이렇게 그 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팍에 가보면은 누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까?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요. 반갑다는 신용만 해도 외로운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주위에 항상 그냥 반갑게 웃는 사람만 있어도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얼마나 살만하겠는지요.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 슬기로운 선택은 자기 역할의 한계를 안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청지기 사명은 사람들이 진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탕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낮춰주는 삭감입니다. 탕감은 없애주는 것은 창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빚에 눌려 소망을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힘내어서 주인과 남은 빚을 해결하도록 주인께 소개하는 빚 증서를 가볍게 쓰는 일을 하게 하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겨갈 때에 이 선을 넘어버리면은 선이 지나치면은 기한 전에 죽는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뜻입니다. 이제 끝으로 칭찬받은 청지기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이게 항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요. 관리인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주인은 청지기가 참 슬기롭게 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는 데에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끝에 주인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비저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칭찬한 것은 사기를 쳐서라도 일관되게 제 살 길을 이 사람들은 찾아갔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적이지만은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만은 일관되게 제 살 길을 챙기지 않니? 그런데 비저의 자녀라는 너희들이 생애의 기준이 천국과 세속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은 반푼수가 집안 망친다는데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어떻니? 혹시 라오디게야? 교회도 성도도요. 이렇게 살면은 억지와 체면이 되고요. 어정쩡하고요. 특징이 딱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살 때에는 한번 여러분 생애에서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옥토 비유로 따지면은 이게 덤불밭에 있는 씨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매 맺지도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은, 밖의 특징은 비판적이고 비평적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사방에 지적질을 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듯이 그럼 너는 실체가 없으니까 당황하고 비실비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천국을 밀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지. 차라리 세상 하나만 해봐. 그러면은 그 결과 내가 보여주고 돌아오기라도 하지. 두 번째, 칭찬의 이유는 그래도 왜 칭찬할까? 사실은요, 이 청지기가 종이 아니라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이 세상의 종들이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종들보다 아니고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 청지기가 알고 보니까 종업원이 아니라 빛의 자녀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못난 자식이라도 안으로 굽은 사랑의 팔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불순한 처세라도 좀 배우라고 득달하시는 예수의 마음은 탕자에 이어서 또 탕부의 역할을 자임하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가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대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식 키우는 마음 아닙니까? 불순한 사심도 잘했다 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자식으로 어렵지는 못해도 천국의 앞가림을 하는 슬기로운 청지기, 세상과 천국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는 당당한 청지기, 청지기직의 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남은 생애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금쪽같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피 뿌려서 내 시간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이 시간, 이 사람, 이 기회를 정말로 청지기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충성되이 양식을 나눠주다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